성경 말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1311쪽입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선언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믿는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저는 늘 기도할 때요, 항상 하는 습관적인 기도가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식사기도 모든 기도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 여러 가지 많지만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요,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와 그리고 지위와 신분,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 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평화를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고 깨닫고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빌바를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셔서 그래서 정말 응답을 얻고 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학개의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학개 1장 12절 13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학개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학개를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학개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래서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앞에 학개에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학개에서 학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의 계심을 그 성막 가운데서도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해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멈추면 그들이 멈춰서 진을 치는 거예요.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하거나 멈춰서 진치거나 모든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탁월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에게는요 정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궤를 모시고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받은 얻고 누린 그 어떤 복보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모았어요. 온갖 금은 보화를 모으고요, 그리고 저 들어가는 윗날에 온갖 목재들을 백향목을요 전량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설계도를 준비하고 건축 준비를 다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주세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금으로 칠하고 백향목으로 꾸미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게 동원된 인원만 해도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들이 동원돼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살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성구들은요 바벨론이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저들은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 그런데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자재가 없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일꾼들이 없어. 그래서 기초성만 놓고 사람들이요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크게 솔로몬 성전처럼 크게 화려하게 많은 사람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금칠을 해서 짓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초라하게라도 작게라도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은요, 확장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크게 확장하고 다시 짓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죽여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믿었더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성전은요,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이 되시도록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온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서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학개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의 히브리 언어는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루아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요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었다는 말은 그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감동시킨다는 말은요, 일으키다, 각성시키다, 자극하다, 선동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임하여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순종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총독 스룹바벨의 그 마음을, 그 영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사의 그 영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래서 성전 건축에 다 결심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목적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기초석만 놓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있을 때, 저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너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돌려주었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었고 그리고 모든 후원을 다 아끼지 않고 그 고레스 왕이 다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빴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보다도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빴던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자기 땅 사고, 그리고는요 세상 문화 풍속을 따라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로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학개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18만 5천 명이 동원되어져서 금칠을 하고 그리고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영광이 컸다면 비록 초라하지만은, 비록 작지만은, 금이 없지만은, 은이 없지만은, 그런데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그 수룹바벨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신 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위와 신분 하나님께서 도로 찾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고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요 영안이 열려져요. 그럴 때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고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산발락과 아비야와 도비야와 많은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참된 평안이 기쁨이 흘러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16년 동안 중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설 받아도 그것이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결과가 너희들의 삶에 한계로 임했다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다면요, 정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가정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이때에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성전 건축을 하게 했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다는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